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비가 오네요. 인도의 오쇼도 그렇고 일본의 선학자 또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이렇게 인간이 아니죠. 생물을 단계별로 이렇게 나눴죠. 첫째는 광물성 단계, 두 번째는 식물성, 세 번째는 동물성, 네 번째는 인간성, 그리고 신성, 이렇게 5단계로 나눴더라고요. 그리고 또 4가지 단계로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입장에 있으면서 인간이니까 동물적인 단계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신적인 단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인간적인 단계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렇게 무심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무심이라는 얘기거든요. 무심하게 한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무심하게 한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한다는 것, 그리고 너무 냉정하게 한다, 또 기계적으로 한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무심이란 어떤가 오늘 교재를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황벽 단재선사가 말씀하신 것이 와 닿는지, 자기하고 조금은 연결되는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서 어느 부분이 맞고 어느 부분이 자기가 안 되는 거 하는 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안 되고 그저 밖으로만 달리면, 밖으로만 향하면 내면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인풋입니다. 입력을 하는 거죠. 근데 입력만 해서는 머리가 비대해져요. 그 말만 하게 됩니다. 근데 아웃풋가 어서 비중이 맞으면 입력한 것이 다 소화돼 가지고 아웃풋가 되는 거거든요. 실천이거든요. 아웃풋은 그걸 일상생활에 실천을 해야만이 자기가 받아들인 거를 그대로,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공부하는 보람이 있는 거죠. 공부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가 안 되는 거는 그냥 공부가 아니에요. 그 말로써 배운 걸 얘기할 수 있고 또 행동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인의 가르침을 배워서 자기식으로 교묘하게 꾸며서 얘기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풋가 되긴 되는데 그게 자기식으로 인풋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업이 더 늘어납니다. 때문에 공부가 잘못되면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요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보죠. 온누리의 모든 부처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무심도인 한 사람에게 공양 올리는 것만 못한다. 온누리의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 올리는 것이 무심도인. 그래서 온누리의 모든 부처님은 이거 그냥 명사, 보통 명사라고 저는 그냥 봤어요. 네, 우리는 본래 모두가 다 부처님이거든요. 근본은.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육바라밀로 보시해서 공양 올리는 건 좋지만 그 중에 무심도인을 이룬, 무심한 도를 이룬 사람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상의 경제에서 상대를 좋아하거든요. 야구를 좋아하면 야구의 신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면 노래를 좋아하고, 또 깡패를 좋아하면 깡패 흉내를 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가 무심이라는 것을 좋아하면 무심도인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죠. 이 공양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감흥, 또 흉내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한번 잘 받아들여 보십시오. 왜냐하면 무심한 사람에게는 일체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했어요. 내가 그분에게 좋은 거 나쁜 거 어떤 걸 해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더 나에게 감동을 줍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관계없이 내가 무조건 보시를 하고 공양을 올린다 하더라도 보답이 오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본래 있는 그대로의 어엿한 몸이 안으로는 목석과 같아서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으면, 여기서 어엿한 몸은 여여지체, 그러니까 진리의 몸 자체가 동되지 않거든요. 팔풍에 휘둘리지 않으면 돼요. 팔풍이 뭔지 아시죠? 8가지 바람이 부는데 그는 나를 앞에서 칭찬, 앞에서 비난, 뒤에서 칭찬, 뒤에서 비난, 나에게 좋은 거, 나에게 나쁜 거, 나에게 이로운 거, 나에게 손해로운 거, 8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8가지 다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여지체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이래서 걸리고 저래서 걸리고, 나를 칭찬하면 칭찬해서 또 몸둘 바를 모르고, 나를 비난하면 또 비난해서 또 화가 나서 몸둘 바를 모르고, 항상 여여부동이 되지 않고 늘 동요가 되는 우리 몸이에요. 또 밖으로는 허공과 같아서 막히거나 걸리지 않으며, 느끼겠죠? 내가 허공이라고 생각하면, 공의 입장이 되면 상대가 좋든 싫든 관계하고, 또 상대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든 피해를 입히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든 나에게 이익을 주든, 허공과 같으니까, 허공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양이 저랬져도 덥다고 춥다고 간지럽다 얘기 안 하거든요. 바람이 불어도 불지 말라 하지 않고, 공의 마음이 되면 걸림이 없어요. 오늘 무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내 마음이 거기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또 주관 객관이 없죠. 지금 이 세계는 주관 객관이 있어요.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주관도 객관도 없다는 건 이게 부정적인 표현인데, 부정을 통해서 긍정으로,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일정한 방위와 처사도 없고, 또한 형상도 없고, 얻고 어둠도 없다, 이름도 없다. 일정한 방위 처소라는 것은 결국은 공간적으로 여기가 좋고 여기가 싫고, 일로 갈까 저리 갈까 그런 것도 없고, 인연 따라 가는 거죠. 자연 그대로. 또 형상도 없고 얻고 이름도 없다 했어요. 형상이 없는 게 아니라 형상이 없기 때문에 형상이 있어요. 근데 거기 형상이 인연 따라 나타나도 얻었다 잃었다 하는 것도 그에 되지 않는다. 이런 논법 아시겠죠? 늘 배웠죠. 화학들이 감히 이 법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허무에 떨어져 머물러 쉴 곳이 없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여기 답이 나왔네요. 지금 다 보면은 내가 설명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다 허무거든요. 그러니까 선은 허무주의 아닌가 하는데 허무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내 마음을 비운다. 내 마음이 무심이다. 공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허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변황을 보고는 물러나서 그래 널리 아르마리를 구한다. 그러므로 아르마리를 구한 일은 새털과 같이 많고 돌을 깨닫는 이는 새풀과 같이 드물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어려워 이거. 근데 보세요. 아르마리를 구하는 이는 유심이죠. 아르마리를 구한다는 건 분별이죠. 차별이죠. 새털, 소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돌을 깨닫는 일은 솥불과, 솥불은 딸랑 2개예요. 물선 하나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도 솥불처럼 깨닫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거를 바래요. 저는 맨날 이렇게 죄송하게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우리가 공부를 하면, 나도 부모 형제 애인을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출가했는데 이런 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런 걸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그 오쇼 라즈니스의 그 5단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생물의 진화적 단계는 광물성입니다. 산불, 바람, 바위, 그 기계적이에요. 그죠? 자연의 인연 따라 하는데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인연 따라 되죠?
그 다음에 그 광물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성은 뭐예요? 조금은 그래도 의지가 있죠. 자기 씨를 뿌린다거나 민들레처럼. 그죠? 근데 좀 자기 자아가 좀 약하죠. 유아가 있죠. 그래도 약하죠. 동물은 어떻습니까? 식물보다 많습니다. 아가.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적인 존재의 유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무아의 즉한, 무아하고 함께한, 무심하고 함께한 유아예요. 유심입니다. 그래서 마애부를 갖다가 암벽에다 형성하는 거는 그런 무심으로, 무아로 돌아가라. 근데 그건 죽은 무아거든요. 기기적이죠. 기기적이라는 거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주어진 대로 인연 따라 가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자기 의지가 없어요. 절대로. 식물은 조금은 있죠. 그죠? 없으면서 있죠. 그 유아하고 무아가 같이 있는데 무아 쪽이 더 많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동물은 어떻습니까? 인간하고 비해서는 인간보다 약하죠. 그죠? 동물적으로 살아가죠. 주어진 대로. 근데 오직 인간만이 어떻습니까? 의무를 생각하고 윤리도덕을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해야지만 좋을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죠. 근데 인간은 유아가 더 많아요. 무아보다는. 그죠? 동물까지는 무아가 더 많아요. 유아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물은 유아보다는 무아가 더 많고 그 유심보다는 무심이 더 많고 그렇게 보면은 비중이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럼 인간의 입장에 대해서는 뭐가 더 많겠어요? 유심이 더 많습니다. 핸드폰의 유심이 아니라. 유심은 결국 분별이에요. 기억이에요. 무심은 뭐겠습니까? 무분별입니다. 근데 무아는 결국 신적인 경지거든요. 신도 유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면서 인간인 거, 그걸 부처라 합니다. 그 부처볼 자를 보세요. 사람 인변에 아니 불자예요.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닌 거. 그게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유아, 신적인 무아를 합쳐서 여기서 무심이라 합니다. 대충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유아라고 하면 분별이죠.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건 싫다, 이렇게 해야 좋다, 이렇게 해야 나쁘다, 어떻게 해야 될까? 유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항상 인간은 생각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그죠? 항상 자기 입장이에요. 물론 남의 입장은 되는데. 근데 신적인 경지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유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만들었잖아요. 신은 이럴 것이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신적인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한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공정에 따라니까 들어가지 말라. 허무에 따라니까 들어가지 말라 했죠. 이게 뭐겠어요? 결국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인간이 의식이 없으면 인간입니까? 인간이 분별이 없으면 인간입니까? 사회 못 살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분별을 없애려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는 건데 내용으로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인간을 포기하지 말고 네 그 유아적인 유심적인 분별의 입장에서 무분별의 세계로 들어가면 어떻겠니? 그래서 저는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내가 상대하고 관계를 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맞을 때가 있어요. 내가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어거지를 부리고 그러면 화가 납니다. 분별을 해보니까 사회적 입장이 또 윤리도덕이 안 맞고 이치 안 맞아요. 그러면 분별하면 내가 맞고 상대가 안 맞을 때 유아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멀리 하든지 뭐라 하든지 그러죠. 그죠? 감정이 들어가겠죠. 유아니까 분별이 생기니까. 근데 거기에 무아의 입장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신적인 경지로 올라가는 거죠. 무분별이죠. 무분별은 결국 뭐예요? 무심이에요. 무아입니다. 분별하지 않아요.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상대가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상대의 입장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상대는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틀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대가 얘기하는 것이 상대의 입장은 맞죠. 그 이해죠.
그러면 보세요. 하지만 분별을 안 하잖아요. 내 입장에서 분별할 때는 상대가 잘못했는데 상대 입장에서 분별하니까 분별이 없어지죠. 그게 바로 무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아라고 하는 거는 신적인 입장에서 인간으로 내려가서 다시 신과의 인간의 관계를 잘 조절하는 거죠. 나는 나이면서 상대예요. 상대는 상대면서 나입니다. 나는 나이면서 나고 상대는 상대면서 상대입니다. 그죠? 서로가 개체면서 뭐예요? 서로 둘이 아닙니다. 근데 또 둘이에요. 이 논법 아시겠어요? 그죠? 부부는 둘이지만 하나죠. 그렇지만 또 둘이죠. 그러니까 서로 역할을 달리하고 또 같이 있고 호흡을 하죠. 호흡이라는 거는 둘씩 말씀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서로 따로 있지만 호흡을 같이 한다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분별, 무분별의 중도죠.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걸 무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아무런 의식이 없는 무심이 아니라, 광물성의 무심이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15년을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포교를 했습니다. 옳은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만들었어요. 결국 신의 입장은 뭐겠어요? 무분별이죠? 그죠? 전부 근본으로 돌아가자. 우리 근본은 빨간복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중간 과정에서 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잘 보십시오. 우리 그 육관이라는 게 있어요. 6가지 관리가 있거든요. 감각기관이, 안입이 설신의. 근데 5개가 우리 뭐예요? 일선에 나와 있는 눈, 귀, 코, 입, 몸이에요. 그 오식이라 하죠. 그 다음에 거기 총체적으로 주관하는 게 육식, 의식입니다. 그죠? 의식이 뭡니까? 눈을 보는 것만 밖에 안 해요. 거기 이쁘다, 미쁘다 합니다. 그죠? 귀로 좋다, 듣기 싫다 합니다. 맞죠? 의식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라는 게 주인공인데, 의식이 우리 사물을 볼 때 이쁘게 봐라, 밉게 봐라 하는데, 거기 또 숨어있는 의식이 있습니다. 의근이라 하죠. 의식의 뿌리가 있습니다. 말라식이라고. 이게 나를 노예로 만들어요. 말라식은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만, 악연, 아욕, 아집, 아예 다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좋을 때는 좋은 얘기 하는데 사이에 중간 무슨 일이 생기면 뭡니까? 서로 욕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이간질해요. 제가 여기서 포교를 한 8년 했는데 2번의 큰 사건이 생겼어요. 첫 번째도 나를 너무 좋아해서, 나를 좋아한다는 게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나의 인간성, 그리고 나의 성격, 나의 어떤 생각, 사상, 그걸 좋아하겠죠. 내가 볼 게 뭐가 있어? 잘생기게 했나, 성격이 좋네, 인간성 하나는 좋습니다. 그죠? 성격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치는 바르죠. 남에게 해를 주지 않으려 하죠. 그거를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신적이 잘해주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실수를 했어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했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 것이 모든 게 밝혀지니까 더 이상 못 오잖아. 안 오면서 이제 뒤에서 작업을 많이 이제 이간질 해가지고 15명을 못 오게 만들었어요. 그게 최고의 사건이었어. 단나사에서는. 그게 한번 이제 태풍이 몰아쳤죠. 두 번째, 범어사에서 내가 이제 나올 때입니다. 그때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범어사 일이니까, 개인적 일이니까 그거는 개인적 일로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하나 내가 좀 아팠어요. 제가 그때 어느 보살님이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자기 중심으로 열심히 했어요. 저는 항상 아시다시피 공사를 구분하거든요. 양계보살님 옆에서 열심히 하지만 이상하게 나이에 비해서 깜빡깜빡병이 많아요. 어제 했던 얘기도 잊어버리고, 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그건 하거든요. 개인적인 일은 내가 자주 잊어버려요. 물론 일에 있어도 잊어버리지만. 그래서 뭐라 지적했더니 그 사람이 또 한 10명을 또 데리고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기다 이제 어머니 치매 걸렸지.
완전히 뭐 계속 내리막길이었어요. 근데 나는 하나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신들 뒤에서 하는 거니까. 자신 있으면 앞에서 얘기하면 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뒤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우리 여기 공부 아시죠? 오늘 여기 선어록에서 얘기하는 한벽 단전 선생이 얘기하는, 그리고 오시온 아즈니스가 유명한 스님이 얘기하는, 또 일본의 스즈키 다이제스의 무심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있는 그 선학자가 얘기하는 것이 다 일맥상통합니다. 무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의 분별심의 유심의 마음에서 신적인 무심, 무분별의 마음과 같이 합쳐서 거기서 어떻게 내가 종합적으로 지혜를 도출해내는 것이 결국 무하다, 무심이다. 이해하시겠죠? 중도죠. 똑같죠, 내용이. 말은 다르지만. 이러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말에 걸리잖아요. 그죠? 사람은 각색하기를 좋아합니다. 각본은 있어요. 누가 이런 일을 했다. 그랬어? 하면 있잖아요. 그를 좋게 생각하고, 좋게 관계할 때는 좋게 얘기합니다. 각본에 좋게 각색을 더해요. 각본은 각본 그대로 있는데, 각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이가 안 좋아지면 각본에서 각색가가 나쁘게 각색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랬어? 하는데 뒤에 각색을 대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더라 합니다. 물론 얘기한 것도 있겠죠. 비슷한 얘기가.